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살리에르를 넘어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지금부터 음악 한 곡을 전도사님이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나오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음악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곡은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 곡은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곡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 곡의 제목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이제 들어보고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것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음악가를 꼽아라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옛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베토벤, 모차르트, 핸델, 바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익숙한 이 반짝반짝 작은 별, 이 곡을 모차르트가 만들었어요. 와,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곡은 모차르트 정말 뛰어난 천재 음악가죠. 모차르트가 만든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오늘 우리 말씀 제목에서 나왔던 인물의 이름인데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기억을 잘 할 수 있고 쉽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베토벤 어떤 사람이지, 모차르트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안토니오 살리에리. 자, 이름이 굉장히 지금 특이해요. 아마 정말 대부분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자, 또 한 명의 인물인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에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소위 천재다 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리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베토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베토벤도 한때는 이 살리에리에게 음악을 배웠을 정도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멋진 음악가로 알고 있는 베토벤조차도 한때는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 우리가 오늘 처음 들어봤을 법한 이 인물인 이 살리에리를 통해서 음악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리에리가 얼마나 뛰어난 음악가인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리에리가 왜 나왔느냐 하면, 살리에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굉장한 질투와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 얘기한 인물이 딱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친구들 벌써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바로 작은 별 변주곡을 만든 이 모차르트에게 굉장한 질투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살리에리도 분명히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음악가였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더 높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모차르트를 이제 바라보면서
살리에리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한없이 초라해져 보이는 거죠. 내가 굉장히 뛰어난 줄 알았는데 제 앞에서, 저 모차르트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질투와 열등감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질투와 이런 열등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살리에리 증후군.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늘 언제나 365일 언제나 어떤 사람을 보건 어떤 환경을 보건 무엇을 보건 그 마음속에 질투와 열등감이 늘 가득한 사람, 질투와 열등감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당신은 살리에리 증후군을 갖고 있군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살리에리 증후군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늘 질투와 열등감을 가지고 막 나아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살리에리가 이런 이미지가 됐냐면, 지금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살리에리가 질투가 많고 열등감이 많은 인물로 계속해서 그려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려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에리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살리에리 증후군은 살리에리만 갖고 있었느냐? 전혀 아니죠. 자, 우리들도 이 살리에리 증후군과 같은 마음을 매일 혹은 뭐 며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24시간 내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 이것은 어떠한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살면서 저 친구 나보다 공부를 잘해, 나보다 운동을 잘해, 나보다 더 잘 살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투와 열등감을 막 이렇게 내비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내 안에 질투와 열등감이 막 가득 차서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게 내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우게 될 때, 그것이 가득 채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나나요? 맞아요. 갓난 아기로 태어납니다. 응애 하는 정말 작은 이 갓난 아기로 태어나요. 그 누구도 갑자기 전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 같은 모습으로 성인이거나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덩 하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주 작고 연약한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기가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우리 친구들 나이 때까지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중고등 언니 오빠 형 누나 나이까지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해요. 자,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보살핌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이제 꾸며 나아가면서 자신의 행동과 모습에 책임을 지게 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 이제 나아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경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뭐 소방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다양한 직업군에서 여러 일들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경찰을 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소방관을 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물어보면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 수만큼 정말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삶을 개척해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다양한 이 직업군에서 우리가 그 직업에 나아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느 직업에서, 어느 방면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꾸준히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운동을 잘한다 하면 하나님이 내가 운동으로서, 운동선수나 다양한 것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내가 뭐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내가 음악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라는 식으로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버는 돈이 이제 좀 달라요. 모두가 같은 돈을 벌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환경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저 사람과 나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자기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막 폄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자, 나보다 잘 살거나 나보다 똑똑하거나 나보다 뭔가 좀 더 환경이 좋은 친구들을 이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점점 살리에르 증후군처럼 막 질투와 열등감이 점점 커지면 이제 막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이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막 너무 싫어지게 돼요. 그러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는 정말 볼품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내가 이걸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는 쟤처럼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그 친구를 굉장히 질투하게 되면서 이 마음속에 살리에르 증후군이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좀 더 환경이 나은 이 친구들을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리에르 증후군과 같은 마음이 가득 일어나게 될 때, 자,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질투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나는 정말 볼품없고 나는 쓸모없다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맞아요.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깎아내리고 우리는 볼품없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게 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무언가를 할 때 이 마음이 아예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이 살리에르 증후군과 같은 마음이 아예 안 찾아올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살리리 증후군이 가득 차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끊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 우리 친구들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재능과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매일마다 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우리 친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그 마음, 그 재능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자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단어일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자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에 감사하며 그 재능에 만족하며 그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살리리 증후군이 침투하거나 들어올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면 왜 하나님은 그냥 모두가 다 경찰을 하게 하면 되지, 모두가 다 소방관을 하게 하면 되지, 그냥 다 똑같은 삶을 살게 하면 되지, 왜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삶을 살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더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끝나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그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 나아가는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게 된다면, 재능이 어떤 재능인지 알게 된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막 바라보면서 질투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이제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해 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